네, 오늘 본문은 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 그 핵심, 총본사 내려갈 수 있는 아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유명한 도시냐? 이 아덴 출신 철학자들 보면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아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딱 들어가 보고 바울이 크게 충격을 받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신 다 이름을 썼는데 나중에 더 이상 이름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너무너무 분노하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런 분노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섬기면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지옥 가는데, 멸망받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영적으로는 분노도 생기고, 그래서 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끼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생겨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 가족 중이든지 뭐 지인이든지 이웃이든지 간에 예수를 안 믿고 아니면 우상을 섬긴다든지 뭐 샤머니즘에 빠졌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이 거룩한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이 격분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충격받고 마음도 아프고 이거 그냥 두면 다 지옥 가는 이거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정말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영적인 분노, 이걸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 사람들이 그냥 예수 안 믿도록 그대로 냅둬 버리면, 여러분, 종교 자유니 뭐 신앙의 자유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가 달려있는데 무슨 종교가 자유가 어떻고 신앙의 자유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껴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보면 17절에 보니까 날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날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얘기고,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덴의 이 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이고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아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해괴망측한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것도 아니고 다 아멘 하지만은 지금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회개망측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순리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죽으신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잖아요. 예수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은 다 살아나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게요, 우리는 아멘 하지만은 이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양반이 도대체 돌았나,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가운데는 분노하기도 하고, 이 사람 이거 좀 돌았나,
요즘 말에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하나 왔네, 뭐 사이코패스인가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당대 이게 최고의 학자들이 볼 때 이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완전히 새로운 거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서는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싶다, 내가 못 들어본 얘기인데 어디 한번 들어나 보자, 또 이렇게 들어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오늘 아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들어가는 곳마다 큰 박해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느 나라 들어가든지 간에 연착륙이라고 그러죠. 잘 그냥 착륙합니다. 별 어려움 없이 동화가 되고 어려움 없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들어가는 곳마다 엄청난 순교자가 나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800년대 19세기 말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러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요 한강 백사장에 내리자마자 목이 날라, 아무것도 예수 믿어 옛자도 한번 못 꺼내보고 내리면서 바로 목 날라갔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종교는 박해를 받지 않는데 기독교만 유독 들어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 이후에는 다 비신교화 시켜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지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들어가면서 너네 신도 있고 내가 믿는 신도 있고 너네 종교도 구원이 있고 내 종교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수용되니까 박해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들어가면은 니네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너가 믿는 신은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신이고 참된 신입니다. 구원은 기독교만 있습니다. 이 복음 들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박해가 일어나겠어요. 자기 종교 무시한다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가 동정녀 탄생했다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사했다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의 산을 나라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린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들의 머리 자기들의 지식 가지고는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해해버리고 이 회개망측한 그런 걸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믿게 만들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래가지고 박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보면요 아덴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결국 쫓겨납니다. 나중에 아덴에서 쫓겨나가 죽을 뻔하고 쫓겨나가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마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학파들이 나옵니다. 에피큐러스라는 학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느 파겠습니까? 바울은 예수파입니다. 그리고 보면 에피큐러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예수파가 지금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학파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나온 학파가 에피큐러스 학파입니다. 에피큐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는데 이 사람은 기원전 341년부터 27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에피큐러스 이 학파 이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행복한 길이 뭐냐? 쾌락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쾌락을 즐기자. 세상 나가서 열심히 놀자. 이게 바로 에피큐러스 학파의 가르침입니다.
이 에피큐로사파가 들어가니까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기자 그러니까 사회가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놀자, 열심히 쾌락을 즐기자는 건데 여기에 무슨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그 사상을 들어가게 되면 에피큐로사파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민요가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 많이 불렀을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 저도 어릴 때 그 노래 많이 뭔지도 모르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동네 사람들, 어른들은 술 만들어갑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시커 보자. 여러분 또 시가 있습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개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족하다. 야, 이게 민족, 우리 민족이 이렇습니다. 늙으면 못 노니까 젊어서 실컷 놀자.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이 나라는 누가 발전시키고 우리 가정은 누가 이렇게 세우고 이 사회는 누가 안정되게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게 전부 다 노는데 정신 팔리면 늙으면 못 논다고 젊어서 놀자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나라는 이 사회는 누가 할 겁니까? 정말 소 키울 사람 없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민족이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대장부라는 사람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베고 누웠으니까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축하다. 이런 신화를 앓고 있는 민족이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적어도 대장부라면은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가문을 빛내고 뭔가 이런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지.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지. 대장부라는 사람이 그냥 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베고 누워 요만하면 족하다. 이런 사상을 가진 민족이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이건 망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이런 노래 부르고 이런 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산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도저히 못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고 우리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 그 백성들이요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물론 우리가 빈곤이라 그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절대적인 빈곤 계층은 정말 밥 세 끼 못 먹어서 그런 빈곤 계층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밥 세 끼 못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밥 세 끼 못 먹을 때 있습니다. 예, 시골에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하루 2끼 먹고 살았습니다. 밤늦게 배추뿌리 깎아먹고 무 깎아먹고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보양이든 보양식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물론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되게 이제 빈곤은 벗어났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빈곤, 남들이 잘 사는 거 보면서 아 나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밥 세 끼 못 먹어가지고 헤매이는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잘 삽니다. 세계 선교사 파수 우리나라가 2번째입니다. 우리는요 1884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140년 조금 덜 됩니다. 이 140년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요.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2번째로 선교사 많이 파송합니다. 선교사 1인당 한 달에 최소한 한 300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선교사 몇만 명 나가 있는데 그 돈으로 환산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매달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노래 부르고 그런 시를 푼 이 민족이 그렇게 잘 사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요 이론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딱 답은 안 합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다시 한번 읊을까요? 노세 이런 늙으면 못 논다고 젊어서 놀자 하는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게 만족하는 대장부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삽니다. 왜? 예수 때문에. 선교사들이 전해준 예수를 우리가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욕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는데 예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화여자대학 설립자가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스크랜턴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세기 말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화여자대학을 세웠는데 학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누가,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용서하십시오. 옛날에요 조선시대에 누가 딸을 대학 보냅니까?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도요 나 아들들은 대학까지 가도 딸은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요 딸 학교 보내면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딸 학교 보내면 인간 베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냅니다. 아들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보내면서도 딸은 안 보냅니다. 초등학교도 안 보내는 부모도 있고 어쩌다가 초등학교 보내는 부모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 시대 이화여대를 세우면 학생을 보지 말라니까 학생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여사의 아들 내외가 의사입니다. 미국의 의사인데 이 아들 내외가 어머니 선교를 돕는다고 한국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딸이 병 걸려서 못 고칠 만한 그때 밖에 버렸다는 게 그러니까 나가서 죽으라고 버렸대요. 그럼 이 스크랜턴 여사가 버려진 아픈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 내외가 의사니까 잘 치료해주고 그리고 살립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화여자대학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화여자대학을 나온 그 여성 지도자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 부흥에 얼마나 큰 고문을 하고 얼마나 큰 기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국가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피큐로삭과 이 사람들은 죽음은 끝나니까 모든 것 끝나니까 살아있을 때 실컷 먹고 놀자 즐기자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청년이 되었든 장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뭐 타락할 수도 있고 경건하게 살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고 나쁜 짓 하고 범죄할 수도 있고 나쁜 짓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살았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대목의 죄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피큐로삭파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다 통과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과가 스토아 학과입니다. 이 스토아 학과는 주전 3세기 키프로스의 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자입니다. 이 스토아가 무슨 뜻이냐면 기둥이라는 이 건물의 기둥을 뜻합니다. 근데 왜 이 철학의 한 학파를 갖다가 왜 기둥이라는 뜻의 스토아라 그러느냐?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늘 그 아테네 그 아레오바가라는 이 광장에서 기둥에 기대어 서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아마 허리 디스크 환자 같아요. 예.
저도 허리 아파 봤는데 허리 아프면요 자꾸 기대게 돼요. 신방 가서도 자꾸 벽 쪽으로 붙어 앉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벽 쪽에 기대고 있으면 자꾸 나오라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중앙에 안 그러지 마시고 아 허리가 좀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허리 아플 때는 어디 신방 가면은 벽 쪽에 붙어 앉는 벽에 이 어깨를 댑니다. 등을 대고 소파에 앉아도 딱 등을 대고 어디 설 때도 벽에 이래 대고 왜 허리 아플 때 그렇습니다. 허리 아프면 그냥 딱 힘들어 못합니다.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늘 기둥에 붙어서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학파 이름을 스토아라고 그랬다. 이 스토아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불가지론을 얘기했다. 이거 뭐냐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 에피큐로스 학파는 죽음은 끝이다 그랬는데 스토아 학파는 죽은 다음에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공자도 그랬잖아요. 공자도 제자가 스승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나에게 살아있을 때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다. 이 공자 사상은 죽으면 모릅니다. 근데 이 스토아과들은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는지 극락이 있는지 저기 뭐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냥 우리 좀 경건하게 살자. 금욕 생활하자. 그 절제하고 자제하고 수도하고 고행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왜? 무슨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죽은 다음에 뭐가 또 혹시 뭐가 있어가지고 정말 뭐 나쁜 데 가는 거 아닌가?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금욕생활하자. 이게 스토아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썬다싱 전기에 보면요 이분이 티베트 고원을 넘어가면서 많이 전도하는데 티베트 고원을 넘다 보면요 거기 수도하는 수도성들이 얼마나 많지. 경건, 절제, 금욕 많은 사람 요즘 말에 인터뷰해봤대. 물어봤대.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수백 명을 만나서 물어봐도 한 사람도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행하고 산속에 티베트원에 그 추운 데 들어가 처박혀 있으면서 평생 고행하면서도 누구 하나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도 없이 평생 고행하고 금욕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날 왕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 옆에 뒤에 한번 얘기해봅시다. 너는 미안합니다. 청년이 또 할머니 보고 있는데 너는 그것도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 거기도 이상하고 그냥 성도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한번 합시다. 시작. 성도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날에 아비멜렉이 왜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삭이 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막아지 않는 게 왜냐? 이삭이 그날에 가가지고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창대하고 번성하고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가가지고 이삭은 우물나 파면 물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 하나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돼? 이삭은 파기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막 강제로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쫓아버립니다. 그 이삭이 거기서 쫓겨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 와가지고 정착합니다. 그럼 돌려보내고 나니까 그날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후반이 두렵습니다. 야 이거 이삭 보니까 저렇게 번성하고 저렇게 잘 되는 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잘못 건드려놨는데 우리가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보복 당하지 않으려고 부하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 앉아가지고 이삭 잘못했다. 좀 용서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러면서 한마디 하니 이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을 받았는데 많이 받았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안다는 복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죽으면 끝난다 그랬고 에피큐로스 학파는 죽으면 끝난다 그랬고 스토아 학파는 죽으면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까? 네. 알아요. 어떻게? 우리는 죽으면은요, 예수님처럼,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예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다는 게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 학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태우 집사님이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인데 얼마나 집사님 머릿속에 지식이 많겠습니까? 엄청난 지식이 집사님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국가인재풀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집사님 언제 또 장관 한다고 또 장관 임명 받을지도 모릅니다. 장관 임명 받더라도 우리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원래 집사님 머릿속에는 엄청난 세상의 지식이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미안합니다만은 그 어떤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는 지식입니다.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산 이게 지식보다가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지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생 얻는데 오히려 죽으면 뭐 하나님 나라 가니까 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후를 아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육신의 한 사람의 성산문에 절명시가 있습니다. 한강백 사장에 이제 형장에 사형받으러 나가면서 그가 읊었습니다. 목숨을 재촉하는 북소리 둥둥 울리는데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해는 지려누구나 저승에는 주막이 하나도 없다 하니 오늘 밤에는 니네 집에서 묵으려나. 국가의 충신이지만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실향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향민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나온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정말 최고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 떠났을 때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렁탕을 참 좋아하는데 요 앞에도 설렁탕 맛있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설렁탕 보세요. 인삼도 들어가고 뭐 뼈국물도 들어가고 소고기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잘 들어갑니다. 그걸로 끝나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설렁탕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삼 아니라 산삼을 끓여도 뭐 소고기 아니라 뭘 넣고 끓여도 설렁탕에는 소금 안 들어가면 맹탕입니다. 맛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금욕적이고 자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 별의별 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빠지면 맹탕입니다. 소금 없는 설렁탕이 맹탕인 것처럼 예수 없는 인생도 맹탕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스토아학파들처럼 뭐 금욕하고 절제하고 무슨 뭐 별의별 다 해도 예수 빠지면 맹탕입니다. 맹탕.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스토아학파가 금욕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평생 헛고생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금욕도 예수가 있을 때의 축복이고 경건생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거기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자들은요, 이제 얘기한 대로 에피쿠로스는 죽으면 끝이다.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3번 태어나야 됩니다. 3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2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번 태어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2번 태어나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납니다. 2번째 태어나 영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이게 2번째 탄생,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천국에서 태어납니다. 3번을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가지 못한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첫째는 부모님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러면 2번째 탄생 없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3번을 태어나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3번째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처럼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생 얻는다, 이겁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혹은 이방신을 전한다,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면서, 이 아레오바고는 학자들 모조들 토론한 장소입니다. 여기 데려가면서 너가 가르쳐주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듣고 싶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로 가서 우리한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다음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제레말도 다 영육간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 피부가 검든 누렇든 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다 온 백성에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으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건 뭡니까? 개밥그릇. 이 요새는 개를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개밥그릇을 질그릇에 배워도 개 키우는 분들도 마음 상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만은, 이런 뭐 한국 도자기 그릇에다가 개밥 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 그것도 안 되겠네. 돼지밥그릇. 네. 질그릇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밥그릇으로 주로 쓰는 게 아니라, 동물들 밥을 줄 때 그죠? 주는 것, 그만큼 값싼 그릇, 천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도 보배가 담긴, 보화가 담기는 그 그릇은 귀하게 인정받습니다. 왜?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린 질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질그릇, 하나님 보실 때 천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왜? 죄를 지으니까. 죄악으로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여겨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온몸에 보석으로 장식했다고 존귀하다 여겨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건 아닙니다.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보석을 차고 다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더럽고 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왜?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다고 여겨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안에 금욕을 담는다고 쾌락을 담는다고 보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질그릇이 존귀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내 안에 예수를 닮아야 되고, 그리고 담아야 되고 성령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인정받고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속에 보배이신 예수, 보배이신 성령으로 늘 담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질그릇까지 천한 인생 누리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